룰루랄라 즐거운 날. 하루는 나의 새 자녀들을 목욕시키고 있었다. 종종 3명을 한꺼번에 목욕시키곤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조니는 아직 욕조 안에 있었고 로라는 목욕을 마치고 파자마를 입고 있었으며 나는 멜러리를 닦아주려 했다. 욕조 밖으로 나온 멜러리는 우리 집 아이들이 즐겨 추는 룰루랄라 춤을 추려 했다. 그 춤은 원 모양으로 계속 돌면서 반복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간단한 춤이었다. 너무 행복해서 참을 수 없고 그 행복감을 표현할 적당할 말이 없을 때 멜러리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 그때도 멜러리는 룰루랄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화가 났다. 멜러리, 빨리! 나는 멜러리를 재촉했고 멜러리는 내 말대로 더 빨리 돌면서 룰루랄라를 더 빨리 노래했다. 아니야 멜러리,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룰루랄라 같은 건 그만하고 이리 와. 빨리 닦아야지. 빨리. 그러자 멜러리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왜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는 어디 갈 일이 없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으며 참석할 회의도 없었고 써야 할 설교도 없었다. 나는 단지 서두르는데 너무나 익숙했고 사소한 나의 계획에 너무나도 몰두했으며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빠르게 옮기는 습관에 사로잡힌 나머지 바로 눈앞에 삶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춤출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달은 나는 바로 멜러리와 함께 룰루랄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멜러리는 내가 나이에 비해 춤을 잘 추는 편이라고 했다. 저녁에 이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시간을 2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경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2가지 항목은 실제 삶의 순간과 삶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 삶의 대부분 시간은 삶과 삶의 전환 단계에 사용되었다.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시작을 기다리고 어디론가 차를 운전해 가고 줄 서서 기다리고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어떤 업무를 마무리하려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거나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화내는 것 등 말이다. 이 순간에 나는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조급했고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닦아주는 것은 빨리 해치워야 할 일에 불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아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이었다.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내게 주시는 무수한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했다. 워커 퍼시는 지루함을 자아로 가득 채워진 자아라고 했다. 멜러리는 나와 달랐다. 멜러리의 자아에는 여유가 있었다. 멜러리는 그저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뿐이었다. 목욕 시간은 멜러리에게 룰루랄라의 시간이었다.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을 때 역시 또 한 번의 룰루랄라 시간이었다. 물기를 닦은 후 역시 또 다른 룰루랄라 시간일 것이다. 이와 같이 멜러리에게 삶이란 연속적인 룰루랄라 시간이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는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 멜러리는 그 가능성들을 많이 놓치지 않는다. 멜러리는 기쁨에 관한 한 나의 선생님이다. 나는 정말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기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핵심적 본질에 기쁨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때에만 기쁨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다. 나는 대부분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G.K. 체스터턴은 최소한 기쁨에 있어서는 멜러리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것이다. 체스터턴은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기쁨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역설한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전달자로 오셨다. 가장 행복해하는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체스터턴은 그의 인상적인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활발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또 라고 말하는데 어른들은 끝없이 쏟아지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될 지경이다. 다 큰 어른들은 단조로운 일에 즐거워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조로운 일에 즐거워하실 만큼 강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태양에게 또 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달에게 또 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모든 들국화들이 자동적으로 똑같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국화를 한 송이 한 송이를 만드실 때도 지치지 않고 똑같이 만드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어린 아이의 취향을 가지셨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하여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어리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분이 아니셨다면 성경의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상상해보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창세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태초에 9시였다.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을 나누시기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셨다.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별들과 하늘을 채울 행성들을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지만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일을 끝내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뭇과 바다를 구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뭇을 평평하고 납작하고 실용적으로 만드셔서 온 땅이 아이다호 주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계곡과 빙하와 정글과 숲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셨지만 그렇게 애쓸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비둘기와 물속에 헤엄치는 잉어와 뭇에서 기어다니는 고양이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크기, 형태, 색깔의 수백만의 종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셨지만 그런 동물들을 만들 만한 열정이 없으셨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양이과의 동물들만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은 아니다. 게다가 토크쇼를 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치셨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다행이야, 금요일이군. 물론 창세기는 전혀 다르다. 그 대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등장한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은 룰루랄라 즐거운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춤을 좀 추셨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빛에게 또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다시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춤을 추셨다. 그 빛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신이 태어난 날 아침까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날 그 아침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하여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어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시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슬픔을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슬픔의 사람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분의 일시적 반응이다. 이 세상이 바로잡힐 때 그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시편 기자는 태양을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말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은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피조물로서 존재함에 대한 기쁨,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기쁨을 반영해야 한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제자들에게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신 후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기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루이지 스머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기쁨을 잃는 것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말했다. 기쁨은 하늘나라의 중대 사안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 말씀에서 기쁨은 선택 불가의 사항이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다. 기쁨이 없는 것은 심각한 죄인데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이다. 교회에서 기쁨을 목표로 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텔레비전 설교자들 중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기쁨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은 없다. 이 우주에는 당신이 슬픔 가운데 살기 바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스는 이런 글을 썼다.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 기쁨과 감사.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기뻐하도록 초청받았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덮고 있는 장막이 거쳐야 그것을 똑똑히 안다. 15살 때 나는 처음으로 친한 친구가 생겼다. 척과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 우리는 함께 더블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함께 퇴짜 맞았다. 삶의 중요한 사건마다 우리는 친밀한 의논 상대이며 상담자였고 한패였다. 몇 년 전에 척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초기의 예후는 매우 좋았지만 그는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암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머리를 깎은 척은 머리에 풀을 바르고 금빛 반짝이 가루를 뿌린 채 속옷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케모맨이라고 불렀다. 척과 나는 3,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치료받는 동안 토요일 아침마다 전화로 만났다. 약물 치료 때문에 그는 입맛을 잃었고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너무나도 수척해졌고 야위여서 그의 자녀들마저 그를 거의 못 알아볼 지경이었다. 그러나 케모맨은 그 모든 치료를 극복하고 승리했다. 성공적인 치료 후 처음 검사를 받은 척은 그날 저녁 내게 전화를 했는데 암이 재발되었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 상태는 치료받기 전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의사였던 척은 암이 그렇게 강하고도 빨리 재발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혼자 항변하기 시작했다. 이건 실수야. 곧 아무 이상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야. 사람이 얼마나 현실을 빨리 부인할 수 있는지 나는 놀랐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척이 다시 전화를 했다. 믿기 어려울 거야. 연구실에 있는 누군가가 척의 결과 자료를 아직 치료를 받지도 않은 다른 환자의 자료와 바꿔놓은 실수를 한 것이다. 척의 암은 사라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있다. 친구는 말했다. 나는 살게 됐어. 나는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갈 거야. 몇 분 동안 우리는 수화기를 든 채 함께 흐느껴 울었다. 척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쓰다듬거나 아내와의 포옹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전에 싫어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 그는 살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삶이 선물이라는 진리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도 없으며 삶의 단 1분도 당연시 할 수 없다. 단 1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매일은 룰루랄라 즐거운 날이다. 삶에는 기쁨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쁨의 필요성을 매우 과소평가해왔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힘이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으면 약해진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죄악된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혹의 힘은 커진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시험을 이기기가 더 쉬울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관계된 즐거움을 영적이지 않다고 배제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영적 활기를 갖기 위해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은 이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좋아 보이지 않도록 삶을 계획해야 한다. 테레사 수녀가 복잡한 시내 한가운데서 운전한다 해도 그녀는 난폭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테레사 수녀에게는 그런 행동이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했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쁨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당신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뻐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의 친구, 부모, 배우자, 자녀, 상사가 아닌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은 기뻐하는 것이 힘든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기뻐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전략적인 기쁨. 기쁨의 실현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구약에서는 이런 이유로 절기를 매우 강조한다. 절기 기간은 묵상이나 금식 기간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에는 보통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었다. 영적인 축하의 시간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멋진 선물들을 주신 멋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휴일, 홀리데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날, 홀리 데이즈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는 종종 훈련을 즐거운 일들을 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즐거워할 시간을 마련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시간은 성품의 변화를 위한 훈련이 되었다.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금식과 같은 일종의 훈련이었다. 우리는 선지자가 메뚜기나 채소만을 먹으라고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느헤미야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향락주의와 정반대이다. 향락주의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더욱더 큰 쾌락을 추구한다. 그 결과는 수익 감소의 법칙에 따른 것으로서 과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행위가 오늘에는 아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즉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단순한 선물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되며 그래서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추구해야 할까? 지금 시작하라. 기쁨을 추구하는 첫 단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한다. 시편 기자는 어제는 여호와의 날이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일은 멋진 날일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룰루랄라 즐거운 날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하면 좋은 날이 오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산다. 학교에 다닐 때는 졸업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신일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아직 집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된 날이다. 만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날은 바로 이날 오늘이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아와 폭력과
우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종 고통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본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때 가장 기뻤다고 그 친구들이 전한다. 디트리 본헤퍼와 함께 플로시엔비르크에 수감했던 한 영국인 장교는 본헤퍼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내가 보기에 본헤퍼는 항상 가장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행복과 기쁨의 분위기를 퍼뜨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개인적 행복 이상의 일에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은 항상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의 특별한 삶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참된 기쁨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이다. 그럴 때의 기쁨이 참 기쁨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완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면 이날에 기뻐해야 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이날은 룰루랄라 즐거운 날이다. 기쁨의 멘토를 찾으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다니는 몇몇 사람 정도는 알 것이다. 그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생기를 얻는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일부러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계획해보라. 이것은 중요하다.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항상 희생자의 입장에 서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우주 공간에 있는 블랙홀과 같다. 어떤 농부의 이웃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그 농부는 불평쟁이 이웃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감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냥개 한 마리를 사서 철저히 훈련시킨 후 기쁨 없는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사냥을 갔다. 그리고는 개가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으며 2km 떨어진 곳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웃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농부는 눈을 가리고 오리를 쏘았고 연못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오리를 개는 멋지게 물 위를 뛰어올라 받아서 주인 발 앞에 놓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농부는 이웃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다. 자네에게는 헤엄을 못 치나 보지?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꼭 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여 그들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는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웃는 얼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잠언 15장 30절. 이런 사람을 몇몇 찾아내야 한다. 특히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번 주에 그런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라.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을 전달할 멘토가 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찾아 당신의 손상된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라. 그리고 성령께 당신의 삶이 더욱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하라. 오늘은 룰루랄라 날. 만일 쉽게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한 주의 하루를 개인적인 룰루랄라 날로 정해서 즐거운 일들로 가득 채우라. 그 일들은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다. 본 회퍼는 감옥에서의 식사가 기쁨의 훈련 기회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쾌하지 않고 무뚝뚝한 우리의 태도를 견디지 못하신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슬프고 우쭐하고 서두르고 심지어 수치스러워하는 가운데 식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식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노동하는 평일 중에도 휴일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다. 특정한 날을 정해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여 그 열매로 기쁨이 당신의 삶 전체에 가득하게 하라. 한 주의 하루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듣고 몸을 마음껏 풀어주는 도전적인 운동을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책을 읽고 행복하게 해주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지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성숙에 있어서 즐거움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원로 귀신은 조카 귀신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지 조언해준다. 스크루테이프 삼촌은 이렇게 말한다.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종류의 즐거움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적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물론 우리가 즐거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빼앗았지만 즐거움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만들었다.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 즐거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적 하나님이 만들어낸 즐거움을 사람들이 취하되 하나님이 금지한 잘못된 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정도로 취하도록 조장하는 것뿐이다. 욕망은 계속 커지게 하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 사람의 영혼을 취하되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마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다. 텔레비전 끄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였고 예수님도 금식하셨다. 내 생각에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다른 종류의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 같다. 그 금식은 냉장고를 비우는 대신 가정의 오락센터인 텔레비전에 플러그를 뽑는 것이다. 넬슨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텔레비전은 매일 평균 6시간 동안 켜져 있다. 10여 년 전 디트로이트의 한 신문사는 120가구에게 한 달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50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93가구는 제안을 거절했다. 나머지 27가구의 삶은 텔레비전이 없는 한 달 동안 매우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전의 시청 습관으로 즉시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큰 아이러니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이유는 피곤한 심신이 휴식을 얻고 싶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저녁 뉴스 시간부터 심야 토크쇼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했더니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고 심신이 새롭고 상쾌합니다. 얼마나 굉장하고 기억에 남을 밤이었는지요. 내 삶에 텔레비전이라는 선물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의 가장 큰 단점은 텔레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하는 것보다 텔레비전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를 없애고 생각이 계속되는 것을 끊는다. 심리치료사 돌로레스 캐럴이 한 가족에게 2주 동안 사용하는 문장을 기록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텔레비전에서 뭐하니? 와 다른 데로 돌려봐 였다.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해보라. 한 주 동안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영적 훈련을 시작하라. 텔레비전의 플러그를 뽑으라. 그 기간을 희년주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해야 되는 일이나 하려고 했던 일에 이로 인해 얻은 자유시간을 사용하라. 잠도 더 자고 독서도 하고 정말 유익한 대화도 나누라. 우리는 우울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 만연했던 불안 대신 오늘날에는 우울증이 마치 정서생활에 감기인 양 흔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의 비율이 치솟고 있다. 게다가 교회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에도 우울증이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최소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제니스 이글랜드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암만파 신자들을 연구해 왔는데 암만파 신자들은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해 상당히 낮은 우울증 비율을 보였다. 조울증의 경우만 예외인데 조울증은 유전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일상생활의 요구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락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을 혐오하는 집단이 가장 우울증을 겪지 않는 집단인 것이다. 사실 암만파 신자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조울증 중 흥분 상태를 진단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결국 그들이 보인 흥분 상태로 연구된 대표적 예는 말과 마찰을 너무 빨리 모는 것, 공중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엉뚱한 시간에 휴가를 계획하는 것 등이었다.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는 이것이다.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은 로버트 휴스가 말한 불평하는 문화에 속해 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처럼 진정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울증의 경우와 같은 현실을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 성경적 관심을 갖도록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라. 크게 보자면 기쁨은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인지심리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한 사건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항상 우리의 신념이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기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소위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종말론적 사고란 마지막 부활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긍정적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상황들이 매우 뒤틀려 잘못되고 있는 순간에도 기뻐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로버트 풀검이 쓴 결혼식 이야기다. 그 결혼식은 신부의 어머니라고만 알려진 어떤 인물에 의해 주관되었다. 그 결혼식은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큰 규모였는데 18개의 악기로 구성된 간현 악단이 연주했고 미국 전역에서 선물들이 도착했으며 24명의 신랑 신부 들러리와 꽃잎 뿌리는 사람, 반지 운반차까지 있었다. 이 복잡하고 성대했던 결혼식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결혼식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며칠은 아니지만 최소 몇 시간 동안이나 치장을 했다. 신부에게는 이제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신부 들러리들이 자리로 가는 동안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의 연회장에 남아 있었다. 신부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테이블 곁을 거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몇 가지를 집어먹게 되었다. 처음에는 분홍과 노랑, 초록의 작은 박하 과자를 먹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견과류가 담겨있는 은접시에서 호두를 집어먹었다. 그 다음에는 한두 개의 치즈볼과 검정 올리브 몇 개, 한 주먹의 아몬드, 작은 소시지, 새우, 베이컨 말이, 크래커를 먹었다. 먹은 것들을 입가심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잔의 분홍색 샴페인을 마셨다. 신부의 아버지가 그것을 신부에게 주었다. 그것은 딸의 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신부가 단상까지 행진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섰을 때 눈길을 끈 것은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한 흰색이었다. 단상을 향해 걷고 있는 신부는 안전핀이 뽑힌 살아있는 수류탄이었다. 신부는 토했다. 그것은 신부의 어머니 앞을 막 지날 때였다. 토했다는 것은 숙녀답게 조금 욱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개원했다. 그것을 달리 더 좋게 표현할 말이 없다. 신부는 단상 옆 좌석에 구토를 쏟아냈다. 2명의 신부 들러리와 신랑과 반지 운반자와 나에게도 오물이 튀었다. 딱 2사람만 웃고 있었다. 한 사람은 신랑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였다. 그 다음에 풀검은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조용하고 부드럽게 연회장에서 예식을 진행시켰는지 설명한다. 결혼식장에서 흔히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눈물 지었다. 그것은 특히 결혼식 내내 신랑이 신부를 팔로 부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신랑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신랑은 다정하게 신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백미는 망가진 결혼식이 아니라 10년 후 그 재난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그 손님들을 다시 모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MOTV는 세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여 결혼식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 파티는 MOTV가 자발적으로 주최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신부에게 신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다.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었다. 그날은 룰루랄라 즐거운 날이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늘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기쁨에만 견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혼식을 볼 것인데 그 결혼식에 비교하자면 이 땅의 가장 선홍대한 결혼식도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춤추실 것이다. 쇠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때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감격을 표현하려 했던 선지자의 말은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때 결코 끝나지 않는 기쁨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